네, 오늘 말씀은 거룩한 동력으로 지경을 넓혀라 라는 말씀을 어,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혹시 오즈의 마법사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주디 갈랜드라는 여배우가 나와요. 근데 그 배우가 신었던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이 루비가 박혀 있는 그러한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루비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시장에서 파는 그 비단 구두를 사다가 그 스타프들이 그 오려갖고 루비처럼 붙인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이 2024년 12월 7일 토요일에 경매가 붙었는데 2,800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매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3,250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신발의 실제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신발 하나 사는데 비싸지 않은 거, 싼 거, 한 50불 아니면 70불 정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70불짜리가 1년 조금 전에 3,250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발이 비싼 거라 그럴까요? 뭐 1,000만 불짜리 로비가 붙어 있어서 그런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신발, 비단 신발이고 가짜 루비가 박혀 있는 가짜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진짜지만 가짜 보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발이 3,250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마릴린 몬로가 입었던, 왜 여러분들 그 보시면 그 드레스, 그 기차 통풍구에서 확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460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몇 배입니까? 6배, 7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발의 가치가 아닌 그거를 누가 소유했었냐라는 겁니다. 누구의 발에 신겨 있었고, 여러분들이 제 신발을 갖다가 팔려고 그러면은 돈은 받기는커녕, 예, 이거는 돈은 받기는 거의 욕을 먹습니다. 이런 거를 신발을 갖다가 파냐고. 그런데 그 영화 배우가 신었다는 그 이유 하나, 단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의 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누구였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흙수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예, 그죠?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수저가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경에서 사람이 흙으로 되었다라고 하니까 뭐 과학자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의 원소와 흙은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흙을 빚어갖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예요. 근데 이 원래 우리가 흙수저인데 지금은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래요. 왜 금수저냐?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는요, 실제로 보면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걸 누가 소유했었냐에 따라서 더 그 가치가 차이 나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에 여기에 많은 그 패들이 있었잖아요. 뒤에는 조금 쌈직해 보이는 그 유리패가 있었고 앞에는 좀 비싸 보이는 금박패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게 더 비싼지 아십니까? 유리가 더 비싸요. 왜 유리가 비싼지 아십니까? 유리는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서 비싼 걸로 한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누가 해준 줄 압니까? 노예에서 해준 거예요, 싼 걸로. 앞에서 노예에서 해준 건 싼 걸로 하고, 뒤에 거는 교회에서 해준 거니까 비싼 걸로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좋아 보이셨어요? 유리가 좋아 보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앞에 게 더 좋아 보였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 목사님, 장로님들한테만 줬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같이 금박어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이 저게 너무 싸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가 더 비싼 거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여기에 쓴다 하더라도 양복이 뭐 10,000불짜리 우리 김종환 장로님이 만드시는 뭐 10만 불짜리 양복을 입고 쓴다 하더라도 그게 가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옷을 못 사 입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양복을 입고 다니면 아무리 싼 옷을 입어도 그 가치가 저거는 한 10만 불 하지 않을까? 뭐 20만 불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 아내가 그 헤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모님 어서 가짜 하나 사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들리고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가 며칠 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완전 바닥으로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 등에 맞은 채찍 자국, 오죽하면 모세가 나가서 노동하는 거를 보다가 애굽 군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학대를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학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절망적인 노예 신분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무슨 대단하게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막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홍해물을 가르시고 거기에서 막 도망 나오고 숨이 헐떡이고, 그리고 돌아보니 그 닫힌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 그냥 애굽에 살아도 되는데 이거 죽을 뻔하지 않았냐, 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렇게 정체성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발 그런 농담 좀 하시지 마시고 이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식민지를 할 때 그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좋아도 사실은 이 독립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런 그 정체성이 바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또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독립 선언문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이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은 영어로 하면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그냥 내 소유가 되겠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냥 소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treasured possession은 뭐냐면 보물 1호라는 말이에요. 보물 1호. 내 소유는 보물 1호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당시 중동 사람들, 중동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왕들이나 귀족들은요, 자기 침대 뒤에 비밀 금고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비밀 금고를 열어보면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근데 보물 중에서 가장 좋은 보물, 아끼는 보물을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세굴라는 뭐냐면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건 보물 중에 보물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나라의 부속품이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내 비밀 금고 속에 있는 보물 중에 가장 아끼는 보물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 보물이라는 건 사람들이 가치를 먹인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먹인 거예요. 금이 왜 비쌉니까? 금이 비쌀 이유가 사실은 컴퓨터 만드는 사람, 그 휴대전화 만드는 사람들이 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에 가장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기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데 사용하려면 이제 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낀 요거 반지는 14K라 이거는 그런 데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기 저항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뭐 순금이라고 갖고 다니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순금이 99.99%인데 그것도 전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생으로 때리면 다 깨져서 안 되고요. 달고 갖고 맞고 달고 갖고 맞고 해야 돼요. 그러면 차츰차츰 99.99%가 99.99%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전기의 저항이 아주 약하게 오기 때문에 더 좋은 전화기와 더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 금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걸 만들려면. 근데 문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들여도 순금을 못 만들어요. 예.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용광로에 해가지고서 수많은 일꾼들을 해갖고 계속 두드린다 해도 그 인건비가 다 들어간다 해도 순금이 안 됩니다. 그렇게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힘든데 이 보물이 가치가 있는 것은 누가 소유했느냐고 그것이 얼마나 희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의 가치는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순금이라도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라도 그 주디 갈란티의 신발만큼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가 됐었느냐에 따라서 더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의 가치는 주인에게 있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잘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악수만 하면 너 얼마 받냐 이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게 근데 호주에서는 그거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뭐 친구들은 딱 악수하면서 너 얼마 받아? 나 전도사야. 전도사도 월급 받을 거 아니야. 한국에서 그래요. 그래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한 50만 원 받는데 전도사 10만 원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체성 면에서 누가 자존감이 더 높겠습니까? 10만 원 받는 전도사가 50만 원 받는 직장인보다 더 정체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를 따질 때 얼마짜리냐라고 따지잖아요. 그죠? 예. 이 시계를 가치를 따질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뭐 저는 제발 좀 목사님 싼 것 좀 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제발 싼 것 좀 사지 마세요. 이왕 살 때 좋은 거 사세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돼 갖고 근데 제가 산 게 아니라 비싼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냐면 1,000불짜리예요. 1,000불이 넘는 시계입니다. 자랑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1,000불짜리입니다.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한 10,000불 될까요? 저는? 뭐 계산해봤자 뭐 다 원소 분해하면 한 1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제 몸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얼마짜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불의 가치가 있다면 이건 천불짜리지만 우리가 예수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소유라고 한국말에는 이게 의미가 그 좀 불명확한데 영어로 말하면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보물 1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짜리입니다. 당신은 세굴라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세굴라입니다. 세굴라가 뭐라고요? 보물 중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보물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 그런 의미예요. 예. 내 소유라는 거는 하나님, 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 금고에 들어있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 자신은 흙에서 나오고 흙수저이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역동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찜했다. 너는 내 세귤라라고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나오는, 물론 앞에 이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그것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때문에 나의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거룩은 그냥 목소리 좀 깔고 좀 말을 천천히 하고 행동을 좀 느리게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이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를 폭발시키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그런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거는 분리되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즉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으면 물에 떠내려옵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사조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믿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벌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이 다 누구 겁니까? 우리 한국에 돈 많은 이재용 회장님이 돈이 제일 많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기차의 철로입니다. 기차는 철로를 벗어나면 달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궤도 위에 올라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폭주할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사는 평범함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우리가 맥없이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렘넌트들이, 그 남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믿지 않고 하나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막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사막에서 양을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원망했을 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확장성입니다. 6절 앞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하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무속할 때 무자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한문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람인 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근데 이런 뜻이 나오기 전에 성경에서는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면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있으면 성도님이 있어야 되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다리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우리 이제 주마음과 호천이 합쳐질 때 통합의 의미로 저한테 이름을 지래요. 근데 저가 또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번뜩 생각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임직 때 왔던 그 곽석근 목사가 이제 친구거든요. 야, 교회 이름 정했어. 그래서 정했어. 뭐야? 브릿지 교회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야, 이제 우리 교단에도 세련된 이름이 생겼네.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단에는 세련된 이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죠? 예, 처음으로 생겼대요. 우리 브릿지라는 그런 세련된 이름이. 그래서, 근데 이름만, 세련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다리는 세련된 이름이 아닙니다. 다리는 뭐냐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다리는 밟히는 곳입니다. 그죠? 이쪽 길과 저쪽 길이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다리가 생기면 그 다리는 밟혀야 돼요. 밟혀야만 사람들이 건너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밟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다리의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세상적으로 정말 성경에 보면 너무나 아까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 보면 이 목회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을 보면 너무나 아까운 분들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캄보디아 전쟁 막 끝나고 했을 때 그 캄보디아 막 산속 그런 데 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그분들을 가서 알고 보면 다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 돈 벌어서 돈으로 선교하시지 왜 그런? 자기는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어떤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미국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는다고 하와이에 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럼 사모님은 하와이에서 개업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뭐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선교를 하면 선교사가 돼야지 왜 그 개업을 하나요? 그래서 저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그 치과 의사, 그 미국에서 치과 의사 돈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이번에 저희 그 집사람 동생의 부인 조금 이제 뭐 그 처남댁 저랑 말하면 처남댁이 구글의 매니저예요. 미국 본사의 매니저. 네. 그러니까 뭐 돈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이제 이 간에 정확한 부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봉 높은, 뭐 저는 연봉이 얘기를 안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이제 막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서 갔는데 미국의 병원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응급실 복도에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었대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치과 의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거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다리로 밟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접받는 자리이고 사람에게 내가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뭐냐면 확장하는 겁니다. 한국의 EBS에서 하는 뭐 섬 방문하고 또 산골 방문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20분짜리라 제가 이렇게 밥 먹을 때 같은 때 하나씩 보는데 한국의 이 섬이 다리가 많이 낮았더라고요. 뭐 거제도 또 인천 요번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공항 인천 신공항 거기도 다리가 낮았고 그다음에 많은 섬이 다리가 낮았어요. 그러면은 다리로 연결이 되면 거기는 섬이라고 하지 않고 육지가 됩니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는 뭐냐면 육지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브릿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름 세련됐다고 세련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게 아니고 밟혀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해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진 그러한 사명입니다.
바로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사업,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은 이렇게 반대예요. 여기 뭐 그 여자분들이나 또 어르신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하시고 자꾸 개발시키세요. 네. 자꾸 자기 지경을 넓혀가야 돼. 현상 유지하는 것, 그냥 요거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를 않아서 공부는 잘 못하지만 열정은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도 지금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못하고 있는데, 전에는 제가 5년 동안 호천 사임하고 목회 사역을 안 할 때는 저는 5년 동안 일 끝나면 바로 저녁에 테이프로 갔어요. 일 끝나면 바로 차 끌고 테이프에 가서 6시, 7시, 8시, 9시 3시간 반 동안 용접 연습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또 용접 연습하고 집에 가고. 왜 그러냐면 나를 그냥 여기에서 머물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자꾸 저를 좀 지경을 좀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해야 됩니다. 기억력 안 틀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애워질 때까지 애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뇌도 확장되고 또 나의 지경도 확장되고 우리의 삶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 확장시키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다 돈 내려놓고 사업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으로 선교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말씀으로 선교하시는 분도 생기시고, 그렇게 우리는 뭐 다양한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어떤 그 사장님이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사님 그냥 사업하십시오. 집사님은 선교 못합니다. 그래갖고 설득을 해갖고, 그분은 왜 그러냐면 사업의 수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분 혼자서 막 20, 30, 몇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해줘요.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정체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인들 이야기를 해보면 정체성 이야기라고 하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나는 루저입니다. 나는 잉여 인간입니다.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 덤으로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체성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나는 아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웃사이더. 이 안에 끼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나는 민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우리는 노예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몇 명의 남은 자들은 맞습니다. 우리는 트레저드 포제션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동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동성은 거룩이고 그 역동성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확장입니다.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확장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할 일이 없으셔서 뭐 그러시는 분들도 그냥 나는 뭘 할까 나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성경도 쓰시고 어떤 분들은 김치도 담그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정체성, 두 번째 역동성,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사막 가운데 서 있었던 방금
노예 생활을 통해서 허겁지겁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등짝엔 채찍에 맞은 그러한 흉터가 있었고 아직 아물지 않은 흉터가 있었을 때 그 정체성은 사막의 모래와 같이 날아다녔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보물이로다, 너는 내 세굴라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그 거룩성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확정되어 왔고,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광야의 일부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확장자들이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